고난주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학생 시절 성경을 읽다가 깊은 묵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를 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보다 못해 보이는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해답을 단절이란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고통스러움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어서 우리가 내려가야 할 지옥에 가셔야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듯 하나님과 대신하여 단절되셔야 했고 우리의 것이었던 죽음의 자리에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탄식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고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죽느냐고, 신이 어떻게 괴로워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죽음도 가짜라고 하고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죄인을 위해 오셨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오직 팩트, 사실로만 믿어질 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십니다. 영이신 주님이 육체에 갇혀 계신 것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 암이란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을 말할 때에도 암적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놈이 죄라는 놈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 즉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선악과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도 함께 부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내셨기에 목이 마르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적으로 가라앉은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죄와 죽음에 매여 가라앉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느낀 모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것들을 친히 동정하셨다고 합니다. 친히 체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지상사역은 3년에서 약 3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반복하여 피를 흘렸던 가축들의 희생이 아닌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완벽한 대속을 이룰 십자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입니다. 이름의 십자가, 완벽한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이 은혜를 되새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 정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란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희생이 되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이루셨듯이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지향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시면서 성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